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예, 우리 다 준비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꼭 받으시고 또 복을 누리시는 삶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꼭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악사, 이 여자가 사는 법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날 불세출의 영웅이고 또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장가 못 간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공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했어요. 유다의 지파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웅성거렸을 것이에요. 그죠? 예. 그 중에 온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정말로 나가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했어요. 그리고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웅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남자들 둘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뤘지만 우리 이 갈렙의 딸은 여기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대접을 좀 못 받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것은 자기의 결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까?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악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악사는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아버지가 정해주는 곳에 시집가고 또 지금 그런 것이 당연했고 또 지금 이 시기는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악사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이 두 남자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이 남자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 무게는 악사 개인의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일이라고 이 남자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약자들에게는 발언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 속에
이 악사라는 여자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절대적인 약자는 아닙니다. 상대적인 약자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지만 이때 이 악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에게 참 섭섭했지만 여자의 숙명이다를 생각하고 잘 받아들였을까? 또 온니엘이라는 이 남자가 자기 남편감으로 마음에 들기는 했을까? 결정은 됐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온니엘은 평소에 악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악사를 준다는 말에 얼른 나가서 제가 할게요 그러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음도 좋은 청년이었지만 아마 평소에 이 악사를 흠모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남자, 멋진 남자 아닙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좀 좋게 봐준 거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온니엘은 출세욕이 강한 남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갈렙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요, 신분 상승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의 사위가 된다. 이건 뭐 누구나 남자라면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행히 온니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신랑이 지금 신부 집에 머무는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자기들이 살 곳으로 떠나는 그런 날이 가까워 온 것이에요. 그러자 악사가, 갈렙의 딸 악사가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밭을 좀 달라고 하라, 그렇게 옆구리를 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니엘은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 왔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 악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드디어 두 사람이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나귀에 올랐어요. 나귀에 올라서도 얼마나 눈치를 주고 온니엘에게 아버지한테 좀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온니엘이 꿈쩍하지 않아요. 얘기 안 해요. 그러자 악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해서 내렸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해서 내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떠나야 될 사람이 말해서 내렸다. 아직 볼 일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웬만한 여자 같으면 남편이 꿈쩍 안 하면 그냥 포기할 텐데 악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가진 땅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딸을 상품처럼 내놓고 전쟁에 이겼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뤘으니 그 떠나는 딸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좀 보들보들해져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선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린 것이, 아버지 갈렙이 금방 알아챕니다. 딸에게 뭐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는 것이. 그래서 딸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에도 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물어봅니다. 얘야, 뭘 해줄까? 뭘 원하니?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악사의 입에서 오래 참았던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악사가 아버지에게 말을 시작해요. 그런데 악사가 구한 복이 무엇입니까?
샘물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죠?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샘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악사가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밭을 달라고 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샘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밭을 달라 한 것이죠. 예. 출가한 딸은 우리 속담에 출가한 딸은 모두 도둑 뭐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아십니까? 그런 말? 네. 예.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그 여자분들이 친정집에 가면 그냥 맘 놓고 뭘 가지고 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온니엘과 악사에게는요 이미 땅이 있습니다. 차지한 땅이 있어요. 온니엘이 올라가서 점령한 기럇세벨이라는 땅이 있어요. 또 여러분, 당연하게도 아버지 갈렙이 지금 이 악사를 시집 보내면서 그냥 몸만 덜렁 나귀에 얹어서 보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렙은 이미 이 시점에서 그 땅을 아주 비싼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여호수아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 이제 갈렙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땅,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21장 12절에 그 성읍, 이건 헤브론이에요.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산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의 산지들을. 그리고 헤브론의 밭과 성읍을 갈렙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여호수아가 지금 헤브론의 밭과 촌락을 주었어요. 밭과 촌락은 뭐예요, 여러분? 밭은 생산력이 풍부한 땅이 밭 아닙니까? 촌락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미 집을 짓고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 산지에 비해서 그 땅이 훨씬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강남구를 떼서 준 거예요. 강남구, 서울에. 예. 이미 아버지 갈렙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오직 재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딸을 그냥 보냈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악사는 왜 그러면 남편을 재촉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말해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자기도 이제 남편과 함께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밭을 더 달라고 했을까? 남편 온니엘은 체면을 차릴 줄 아는 사람이라서 악사가 아무리 옆구리를 쑤셔도 꼼짝 않고 체면을 지켰는데, 이 악사는 욕심이 가득한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악사를 쓰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악사입니다. 갈렙과 온니엘이 아니에요. 악사가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물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는 언제나 사람이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주인공이지만 인간 주인공이 그 이야기 속에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인간 이야기의 이 이야기의 인간 주인공은 악사입니다. 갈렙도 아니고 온니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악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이 악사, 이 여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 악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입니다.
당시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약한 사람입니다. 약자예요. 악사의 경우처럼 자신의 남편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공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그것이 여자였어요. 고대 시대에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악사는 개인적으로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비록 시대가 아무리 여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고는 해도 여러분, 악사는 가문으로 보나 아버지 재산으로 보나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골라서 시집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감을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엉뚱하게 자기를 자신의 정복 전쟁의 상품으로 삼았어요. 자기는 그냥 아버지 옆에 편안하게 있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 골라서 시집가면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명망 있는 가문의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남편이 정해졌고 아버지를 떠나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악사가 지금 가서 살아야 되는 그 기럇 세벨이라는 땅은 물이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 물이 없는 땅은요,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어딜 가든지 물을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찾아야 했어요. 우물을 파야 했고 샘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헤브론의 아버지가 사는 이 집은, 이 땅은 물이 많은 땅이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촌락을 구성하고 모여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밭이 있었고. 예. 지금 이 좋은 환경을 놔두고 악사는 열악한 환경으로 시집을 가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기 뜻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렇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을 현실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나는 그야말로 끽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 그냥 툭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은 다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툭 던져져서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요, 흔히 범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니, 내가 왜 이런 현실을 감당해야 되지? 아니,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지? 하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온갖 힘을 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잘못된 이 현실이 지금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이유를 밝히는데 온갖 힘을 씁니다. 영적, 육체적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다 소진해버려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일을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내 안에 혹은 나에게 과실이나 죄가 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얼른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얼른 내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이 현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과실이고 나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드러난다면 그건 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악사는 본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악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악사가 지금 집을 떠나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에요. 갈렙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악사로부터 그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똑같은 본문이 마치 카피해서 페이스트한 것처럼 똑같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워딩이 달라지지 않고 글자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두 군데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실수로 성경에 두 번을 넣으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악사는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닥친 일을 개인적인 사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일부이며 그 과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당한 현실이 자기의 뜻이나 의지와 무관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은,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은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 작게는 유다 지파, 더 작게는 자기 아버지 갈렙의 집안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자기가 그 일의 일부가 되었다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맞이한 이 현실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일이나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가서 쳐들어가서 정복한 일이나 그 일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악사는 자기가 당한 그 현실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자기가 당한 현실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해하고 보았기 때문에 악사는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현실 속의 일들이 내가 무슨 분명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내가 무슨 분명한 죄를 지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만 우리는 현실을 긍정할 수 있고 또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이해하게 되는 그 현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 넣어두신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악사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갈렙이 처음에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공포한 행동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갈렙은 지금 용맹한 청년을
악사의 남편감으로 찾아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자원해서 전쟁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이 있는 청년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윗감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악사의 남편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런 남자라면 내가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다.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 갈렙에게 그런 깊은 생각까지는 없었다면, 만약에 갈렙이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다면,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갈렙의 행위는요 분명히 악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들떠서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딸을 상품 삼아 용감한 장수를 하나 찾아내겠다.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맥락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해해 본다면 그 갈렙의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악사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악사의 남편 온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악사는 자기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맥락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내가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처한 현실의 그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 전쟁에 두고 계시고 지금 자기 아버지 갈렙은 그 정복 전쟁의 장군이요 지도자예요. 그 한가운데서 지금 자기의 남편이 자기에게 정해졌어요.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현실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삶의 참 의미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것을 자기가 다 understand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막연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스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요, 내가 당한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이 단계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먼저 자기 현실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에요.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악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기럇 세벨입니다. 자기의 결혼은 정해졌어요. 그것은 물릴 수 없어요. 그러면 악사의 현실은 뭐예요? 기럇 세벨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헤브론에서 살 수 없어요. 헤브론은 더 이상 자기의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이제 살아야 하는 땅, 새로운 땅, 그 기럇 세벨이야말로 악사의 현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보니, 현실을 쳐다보니 우물이 없어요. 샘도 없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그 땅에 우물과 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나 물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갈렙과 사는 이 땅에는 얼마든지 물이 있는데 이제 나의 새로운 현실이 된 기럇 세벨에는 물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화성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지구에서 당신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요, 현실에 매몰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지 현실에 매몰되어서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과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고 현실에 매몰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우리 오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며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2년 전에 갑자기 팬데믹이 터졌어요. 아유, 바이러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기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그죠? 현실을 올바로 봐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아픔을 당하고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피해서 숨어 다니는 것은 현실에 매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현실을 올바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떨어져서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다 죽여주실 때까지 우린 전부 숨어 살아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현실을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형편이 달라졌으면, 내 현실이 달라졌으면 이제 나에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팬데믹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 정해줘서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 인생에 사시는 일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악사는요, 물이 부족한 이제 기럇세벨로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거기에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 거기에서는 생각했다는 것이, 찾았다는 것이. 그리고 깨달았어요. 악사가 뭘 깨달았냐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이. 기럇세벨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악사가.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 것이에요. 그리고 요청한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말을 듣고요, 갈렙과 온니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두 남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믿음만 있었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런 남자들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크게 아멘을 하시면 제가 너무 물론 거꾸로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좀 현실 감각이 부족합니다. 그죠? 네. 같은 남자로서 죄송합니다. 특히 갈렙이나 온니엘처럼요, 용맹하고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합니다, 사모님.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요, 그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갈렙과 온니엘의 온 정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온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건 전부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짝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런 삶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혹은 현실 속의 삶의 조건들을 간과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간과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의 대부분이 뭐예요? 현실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는 대부분의 은혜가 어디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받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의 지금 솔직한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현실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죠. 은혜가 없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마치 믿음을 가지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사는요, 자기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한 것이에요. 상황을 내팽개치고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기랴세벨 그 물도 없는 땅에 가서 내가 뭘 하겠어? 온니엘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나에게 샘물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이 현실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샘물도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윗샘 아랫샘 두 개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줬다 그 말이에요. 풍성하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갈렙이 자기 딸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악사의 삶에 있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갈렙이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 이것이 악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또 하나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기랴세벨만이 그의 현실이 아니에요. 악사에게는 지금 갈렙이라는 아버지가 자기의 현실이에요. 물이 풍성한 아버지의 땅도 만약 아버지가 나의 현실이라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이 풍성한 그 땅도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은 것이에요. 악사가. 여러분, 악사는요, 자기에게 닥친 그 현실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새로운 현실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러자 자기에게 갈렙이라는 아버지가 여전히 굳건한 현실로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전히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위험한 곳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은 더욱 위험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지금 나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니들이 가는 그 세상은 내가 너희들을 보내면서 마치 이리들이 득실거리는데 내가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 우리가 오늘 악사와 같이 산다면 정말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내 주위에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구하며 누구 앞으로 나아갈까 내 앞에 있는 아버지가 현실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이라는 현실과 주님이라는 현실이 같이 있습니다. 세상을 무시해도 안 되고 세상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라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사에게 갈렙이라는 아버지가 현실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지혜로우라는 말, 지혜라는 말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현실 속에서 베스트를 할 수 있는 길, 무엇이 베스트인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악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서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처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정말로 그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라는 그 하나님의 큰 맥락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비록 기랴세벨이라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다가 아니라 샘과 물이 풍부한 아버지 갈렙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도 나의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그래서 지금 당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책 사사기를 읽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연약했던 여자 악사 정말 불공평한 일을 당했던 이 악사